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1990년 초에 이 대한민국 지역에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가 내려왔을 때 하는 말이 여기 뭐로 왔냐, 좀 있으면 없어질 동네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많지는 않지만 국내외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주 안에서 섬기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다 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궁극적인 이 사명에 대해서 일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에, 모든 교회에게.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분인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심하게 핍박을 하죠. 당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흩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형제, 집, 사업터, 친인척 다 버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지죠. 근데 떠나게 되진 그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 가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 큰 고통을 당했는데 사실 생명 위협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어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단순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상생활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안하게 살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매일 대화하는 주제가 뭡니까? 이분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흩어져 가서 전한 주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은 온전치 못했어요. 언제 어떻게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악조건 속에서도 일상에 대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너무 우리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일상의 대화. 우리는 일상의 대화 중에 보게 되면 예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삶의 현장 이야기, 그것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일상의 이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갖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으면, 복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있고, 우리 아이, 딸이,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정언하는 것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물을 사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해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 주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안디옥은 주전 300년경 셀루키우스 니카터에 의해 세워진 도시다, 이리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안디옥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안디옥은 로마가 시리아를 정복한 이유는 시리아 수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 헬라 은혜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간대했어요.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지역의 규모를, 도시 규모를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그 당시만 해도 약 50만 명의 그 인구가 그곳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역이 성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오가는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는 스포츠 그리고 쾌락이 난무한 그런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고 싶냐? 그렇다면 안디옥에 가봐라. 안디옥에 가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안디옥은 교회가 세워질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곳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전개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술 쾌락이 난무한 도시라 이렇게 말하면 술집이 있고 모든 못된 인간의 모든 그 육적인 삶의 본산지가 어떻게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방인의 최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아 살아 부르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피하고 온 그 사람들이 또 뭘 전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신 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진짜 쟤들은 나를 믿네, 진짜 백이 성도들이네, 진짜 예수쟁이네, 이렇게 딱 인정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닥치는 시련도 반대도 다 물리쳐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세웠다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또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집과 친구들 사업도 던져버리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죠.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 다른 변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 게 아니었어요. 흩어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겨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시고 여긴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실이 사도행전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7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질 수 없는 곳이었어요. 흩어진 성도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진 첫 이방인의 교회, 성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수교회가 성도들이 이 위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기는 소망이 없어 하는 그런 것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매일매일 끌어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왜 그래야 되냐? 내 교회 다니는 것마다 힘드는데 왜 그래야 되냐 물어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을 펴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거룩한 주의 일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야 한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거룩한 주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듣습니다. 야,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첫 번째 세워진 이방인 교회, 목회자를 파송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부 다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돕기 위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돕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합력해서 거룩한 주의를 감당하게 하죠. 자,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디 안에? 내 안에 거해야만이 뭘 만들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전히 좋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어야만이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래야만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쏟고 있어요. 내가 교회 오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은 주님과 연합된 삶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 이방인 교회를 이제 좀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바나바를 보낸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줄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정말 목회자로서 합당한 그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제일 먼저 이방인 교회에 가서 네가 좀 사역을 감당해라라고 보낸 겁니다.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이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다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뜻을 이루기 합당한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거기다 조금 더 가사를 더 붙이면 목사가 목사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들을 보게 되면 다 정결한 삶만 산 사람이 아니요, 정말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는 사람들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요, 사람도 많이 죽인 사람이요, 무고한 사람도 죽이고 전쟁하면서 사람도 죽이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하나 잘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른 인격, 높은 등망, 바른 신앙, 언제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여기로 저기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바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인지를 25절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읽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신의 사역지에 사울이라는 큰 인물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읽기에는 참 잘했네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너는 나보다 낮아야 돼.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높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짓밟아 놓든지, 자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만두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지가 우선 먼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와서 도와줘. 당신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 훈련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신자들로부터 참 귀한 말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상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좀 고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해서는 소리인데, 예수쟁이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쟁이들이, 비신자들은 우리를 무시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맞아.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그리스도의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딱 2번 나옵니다.
많지 않아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뭐 만들라고? 그리스도를 만들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거룩한 주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나는 예수 그들을 따르는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천국까지 가려면 기나긴 천국까지 마라톤에 우리가 꼭 가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말 좋은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어느 교회도 해줄 수 없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본교회 성도들도 아닌 이방인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났어요. 우리도 지금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나타낼 때 복음은 증거돼 주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지는 거예요. 적어도 바나바 같은 인격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그리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기 한번 앉아가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지고 그것이 내 삶의 주제가 되고 내 말의 주제가 되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진다 그러면 아무리 빗나간 자식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삐딱에 나가는 남편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게 되지면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일어납니다. 전도 안 된다 하는 것은 핑계예요. 전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흩어진 그 성도들, 물론 살기 위해서도 갔지만 신앙을 지키러 갔던 사람들, 부모가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베드로서를 읽어보게 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세운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 가서 좀 해보자. 논산은 또 가보고요,
요 수원 가까운 데 가고 여러 가운 데를 다니고 하는데 갔다 올 때마다 힘만 빠지고 기쁨이 없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아직도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맞습니다. 엄청 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 주제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딱 결론 지을 때는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밥도 그냥 사주지 말아요. 밥을 한 그릇 사주더라도 마지막에 뭐요? 예수 믿어라. 차를 한 잔 사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모든 주제, 내 삶의 초점도 예수님께 맞추어서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가해서 한 10년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자 입주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실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